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날씨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지금 달라스가 여름 돼서 네, 이제 더워졌어요. 세 자릿수였대요, 어저께. 네, 100도, 화씨 100도면은 섭씨로 한 40도 정도 약간 넘을래나요? 좀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가 끈적끈적 하긴 해도 한국만큼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드라이하죠? 예, 끈적끈적하면 아마 못 견딜 거예요. 그럼요. 여기 아무리 더워도 그래도 나무 그늘 밑에만 들어가서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예, 살만해요. 예,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춥고. 예. 근데 여기 사람들은 유난히 춥게 에어컨을 틀고 살아요. 미국 근데 애들. 냉방병도 안 걸려요. 미국 애들은 이상하게 여기 한국 유학생들 있죠. 예. 미국 애들이랑 처음에 방 쓰면은요. 예. 여기 미국 애들 더우니까 60도로 틀어놓는데요. 예, 60도로 막 틀어놓고. 여름에 얘는 추우니까 덜덜덜 떨면서 예. 침낭에 막 두꺼운 옷 입고 침낭 속에 들어가 자고 그랬대요. 예, 맞아요. 그래요. 예, 굉장히 추워가지고요. 꼭 긴팔 하나는 꼭 갖고 다니잖아요. 예. 실내에서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기 날씨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지금 미국 사정 좀 알려드리는 거죠. 지역마다 다 다르고 뭐 이런 그렇죠. 거. 또 신기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 뭐 그런 데서 어떻게 사는데, 뭐 어머니 가끔 뭐 그러시기도 하고. 예. 네, 아니, 제가 아는 분 저한테 이메일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텍사스가 사막인 줄 알았대요. 사막은 아니에요. 뜨거울 뿐이지. 저도 10년 전에 미국 처음 올 때, 예. 선인장 있는 도시로 알고 왔는데요. 예. 웬걸, 왜 이렇게 풀이 많습니까? 아이, 나무도 큰 거 많고. 예. 예, 잔디에 물도 얼마나 넘치는지, 호수도 많잖아요. 근데 이 호수가 텍사스에 1000개 정도가 있다는데, 한 개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 전부 인공호수래요. 네, 저희도 이제 그때 여기 손님 올 때마다 저희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 모시고 가죠. 아주 그냥 신기해합니다. 신기하자. 뭐 어떻게 물이 안 썩냐? 예, 그러시고 왜 명박이가 한 건 죄다 썩는데 예. 이건 어떻게 안 썩을 수 있냐? 뭐 이러고 그렇죠? 네,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파기는 팠어도 굉장히 그 인공 같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그냥 땅만 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느 호수는 저기 그 달라스 호수 저거 있죠? 네네. 그거는 밑에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한쪽으로 뿜어내서 계속 이렇게 돌려요, 물을. 네, 순환시킨다고요. 예, 순환시켜요. 예. 그런 호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 이제 안 썩고. 안 썩죠. 그 안에 고기도 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거북이도 살고. 그리고 여기는 작은 그 건물들 안에 작진 않더라도 건물들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호수들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네. 예, 여긴 땅이 넓으니까 대도시는 없지만은. 네. 여기도 이제 주기적으로 양수기 갔다가 그 업자들 불러가지고 말이죠. 물을 이렇게 돌려요. 물을 이렇게 순환시키고 또 뭐 이렇게 하우스 단지들, 집 단지들이 있는 데 가보면 그 호수가 또 조그맣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파운틴이 있죠. 이렇게 분수 같은 거. 예. 그렇죠. 예. 이 분수를 왜 켜놓냐면 멋 때문에 이제 멋까지 이렇게 해서 해놨지만 왜 해놨냐면 물이 썩을까봐 해놓는 거예요. 그게. 예. 예. 왜 가만 놔두면 이제 썩으니까. 금세 썩죠. 일주일이면 썩을걸요 아마. 예, 맞아요. 예. 전시 효과는 아닌 거였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이와 같이 물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 4대강처럼 썩는다. 뭐 얘기가 또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긴 예, 했는데. 그래서 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늘 이렇게 좀 같이 한마음이 돼주십사고 부탁드리는 것이 신자의 삶은 세상이니까 이런 일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요 온몸을 던져서 불사르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4대강 이런 것 정말 이 끔찍한 일을 벌인 거거든요. 이런 것에 적극 좀 지금도 다시 이슈화해서 말이죠. 재점화시켜서 이걸 되돌려 놔야 해야 아니면 한반도의 대재앙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런 일에 앞장서서 말이죠. 문제 제기하고 해결을 하는데 좀 그 이익을 담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예.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예. 뭐 침례교니까 침례하시잖아요. 침례교라서 침례하나요? 그냥 침례가 맞으니까. 왜 세례 안 하시고. 오순절교회도 침례해요. 그러니까 침례하시는데 예. 침례는 왜 물이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물한테 가죠. 예. 목사님은 어디로 가요, 물? 나는 여기 미국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목회하시고. 새 신자가 없으셨나요? 기존 신자만 오셨나요? 예, 그런가 봐요. 아니, 새 신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분이 그러면 이제 예. 뭐 침례 받기 전에 또 옮기시고 그러셨나요? 예, 이전에는 수영장 가서 한번 다른 데 있었을 때는 했는데, 제가 목사로 있지 않았을 때,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월남에서는 막 강 같은 데서 하고 그랬죠. 아, 강에서. 예. 예, 보통 그 미국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침례탕이라는 게 있어서. 예, 잘 만들었죠. 예, 그래서 강대상 이제 내려오시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문이 커튼 같은 게 슉 열리면서. 예. 뒤에 이제 침례 받는 이제 그 탕이 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혹시 어디서 하나 싶어서 제가. 예.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 미국에 좀 재정이 되는 교회 거기에다 뭐 장치 이렇게 설치해놔가지고 침례탕 크게 해가지고 그 물을 막 파도치게 해놓는 데도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뭐 파도가 치면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좀 뭐 생동감이 있을지 모르죠. 예, 이렇게 좀 높은 데다 설치해놔가지고 강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신데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기도 했거든요.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방문을 해봤는데 그 교회는요 그 침례탕 조명 시설도 기가 막히게 놓고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흔들리는 거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자쿠지에 뭐 푹 막 한 쏘는 것처럼 네, 제트. 그런 어떤 그 장치를 해놔가지고 물을 이렇게 파도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강에 들어간 느낌이 좀 나겠네요. 예, 멋있더라고요. 근데 좀 뭔가 뭐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한 듯한 느낌. 조금 그런 면이. 예. 저도 그 침대를 받았지만은 옛날에 예. 생각보다 물에 있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 이게 코 막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입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쯤 돼서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예. 원래 이 침대가 왜 죽음을 상징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어날 때 다시 이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남 이런 건데. 예. 좀 확실히 죽이고 싶으셨나 봐요, 목사님이. 그래서 예, 이렇게 한참 이쯤 되면 나올 때 됐는데 싶은데 오래 있다가 저를 꺼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싹 담궜다 빼는데. 바로 안 하시고. 저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죽으라 그랬나? 그러게. 목사님이 설마 팔힘이. 그걸 좀 맛보라고? 죽음을 맛보라고? 팔힘이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날 못 올리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기독교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상품들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뭐예요? 하나가 이제 음악 하나 있고, 하나가 이제 기도. 또 금식도 있고 예. 또 어떤 분 또 댓글로 절기 또 여쭤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이렇게 절기까지 하면 한 4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절기도 기독교 상품으로 다루는 거야? 아니면 그분이 이제 여쭤오신다면 말이 잘못된 거죠? 물어오신다는 게 맞죠? 물어오셨으니까 그냥 답변을 드리는 거죠? 네, 절기는? 그렇기는 한데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절기라는 게 예. 기독교 상품일 수도 있긴 있어요. 목사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요거 정해진 대로 기가 막히게 이게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때에 맞춰서 이렇게 가운도 갈아입으시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이런 맞아요. 거 보면은 나름 상품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우리 순서 정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막 합시다. 네, 안 그래도 예. 지금 그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하다가 우리가 이제 분량이 꽉 네. 차서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2부로 넘어갈 수 있다니까. 네. 그럼 절기를 좀 우리 절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더라도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좀 하고 맞아요. 했던 크리스마스 것 같은데. 때. 크리스마스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절기부터 그럼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 댓글에도 먼저 다 달아주셨으니까. 그 영호 씨 같으면 뭐 절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게 이제 무슨 절기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절기든지 간에, 네. 크리스찬이면 지켜야 한다. 저는 뭐 의무적인 예예요, 건 아니에요? 의무적인 건 아니오고요. 의무적인 건 아니고. 난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에 좀 도움이 됩디다 하는 분들은 그러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지켜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뭐 하나님이 오셔서 절기 지키러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행사 행사 하나 주시고 이벤트 하나 주시러 오신 분은 아니니까. 옛날에 저 신학교에 있을 때 제 옆집에 그 유대 쪽 유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이제 피가 섞이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봄이었는데 이렇게 봤더니 저희 그 학교 아파트 앞에 누가 이렇게 나무로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신기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더니 여기 내가 지었는데 자기 이거 초막절 때문에 지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개신교인데 뭔 초막절이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유대 피가 섞여가지고 우리 광야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기억하라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조상이 뭐가 담겨져 있다는 뭐 그런 거라고. 우리로 따지면은
추석날 제사 지내는 거 비슷한 거 정도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런 거. 근데 개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뭐 관심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사 그런 측면으로는 뭐 탓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지. 뭐 십자가를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걸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목걸이에서 목에 차고 다닌다거나 십자가로 뭐 반지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초막을 지어놓고 뭐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하는 거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뭐라 할 것 없어요. 다만 뭐 그것이 만약에 강제사항이 내지고 그런다면 그래서 강제사항이라는 것이 누가 뭐 법적으로 뭐 강제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그것을 공식 행사로 정해놓으면 참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강제가 되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서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컸다고 하는 명절 신앙의 절기죠.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안 지키죠. 예, 그 영어로 그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거. 예, 패스오버. 우리 안 지키죠. 예, 안 그게 지키고. 뜻도 참 좋은데. 예, 솔직히 뭐 영적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예. 6월 그 양피 그 문설주에 발라서. 예,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 우리가 절기로 지키진 않죠.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리는 그런 절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이와 같이 굉장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절기인데 그거 우리 지금 안 지킨단 말이죠. 예, 안 지켜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각 교단에서. 그렇죠. 그런데 사순절은 좀 목숨 걸고 지키는 교회가 못 지키죠. 예, 많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도 해요. 그렇죠. 추수감사 있죠. 예. 근데 저는 옛날에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 추수감사 때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 미국 추수감사 지키는 게 상당히 좀 저는 좀 이렇게 특이한데 이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추수감사 전부터 헌금에 대한 그 강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인데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받으셨던 그 축복이나 해야 될 걸 기억을 하셨다가 헌금에 그대로 좀 반영을 하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뭐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직장인들 뭐 건실한 분들 몇 분 계시고 뭐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 그 헌금 내용을 보고 이제 막상 추수감사가 됐는데 목사님이 실망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배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제 적게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예. 또 내년에 축복을 하실 텐데 이 답답한 양반들아 뭐 이렇게 토로하시더니 갑자기 예배가 그냥 후지부지 되고서는 뭐 예. 헌금통 이렇게 갖다 확 집어 던지듯이 하고서는 예. 아예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기도나 하고 끝내자고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이 다 제가 잘못해서 교인들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로 예배가 끝나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하나 이상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왜 미국의 추수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고생을 겪나라는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과연 절기가 뭐길래 이 헌금 문제를 가지고 목사와 성도 간에 이 갭을 만들어 놓는가 이런 거 차라리 없으니만 못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독교 절기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미국인들이 이렇게 뭐 만드는 거지. 이게 뭐 추수감사가 뭐 기독교 절기인가요? 물론 이제 억지로 따갖고 오면 뭐 있겠지만 아무튼 이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요때 헌금이 특별 헌금이 제일 많이 거쳐요.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헌금이 좀 적게 거치면 좀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리라 싶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 절기들이 헌금이랑 연결되는 게 저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예. 조금 빛이 좀 바랜 느낌도 나고요. 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니 돈 내십시오. 예. 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예. 뭐 예수가 태어났으니 돈 내십시오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예. 뭐 좀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은 예. 하필 그냥 돈이 교회에 이제 재정이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 돈이 좀 없어서 좀 각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맞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예, 이 전기세 우리 없어서 예. 끊기게 생겼습니다. 예, 예. 우리 저기 10,000원씩만 냅시다. 차라리 예. 이렇게 하면 다 편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 하나님의 축복 꼭 이름 걸어야 되고요. 예. 절기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되고요. 예. 그 절기대로 옷 갈아입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제 카톨릭이나 이제 성공회가 그런데 이제 그 아예 그냥 그 본부에서 교단 본부에서 1년 설교 본문을 정해주잖아요. 이렇게 쫙. 예. 예,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편하고 이렇게 뭐 절기를 따라간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융통성 없고 재미없다. 예. 예, 이런 또 반응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조금 아까 내가 영훈 씨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절기를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절 어때요? 부활절도 그럴까?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걸 기독교에서 사실 제일 큰 명절로 치고 이렇게 절기를 사실 이 두 절기는 꼭 지킨단 말이죠. 하나 더 지키죠. 사순절은 꼭 지킨단 말이에요. 네네. 사순절부터 이 세 가지 사순절하고 부활절하고 오순절은 잘 안 지키는데 사순절은 지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차라리 지키려면 오순절을 지켜야 하는데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이것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절기하고 크게 상관없이 예. 네,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저는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내 예. 아들 딸들아. 내 생일 왜 빠뜨렸냐?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내가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그 날들을 좀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뭐 기념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만찬 같은 거 예. 주의 만찬이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제 예. 나를 기념하라 예, 하신 예. 분들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한 번씩 이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이렇게 매번 돌아오는 그 시절 그때만 되면 돌아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뭐 무슨 방송에서 가을 되면 가을 개편하고 그다음에 뭐 봄 되면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저는 조금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내 신앙생활에 양태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뭐 의미를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지금 현세 저의 생활을 이제 올가맨다거나 의무가 된다면은 조금 저는 좀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를 좀 둬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사순절 같은 경우는 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국 기독교에서. 왜냐하면은 사순절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우리도 금식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이제 없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진짜로 참 성도라면 그렇죠. 이거 참이라는 말도 말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짜가 성경에서도 있으니까 말이죠. 참이란 단어를 쓸게요. 참 성도라면 사실은 더 이상 이제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를 선포하고 자신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러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왜 기념해야죠? 역사를 왜 과거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사역을 다 끝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전으로 돌아가서 오순절도 아니고 사순절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목사님 절기가 이제 없으신 거죠? 아니요, 저는 부활절은 하시나요? 부활절? 아니요, 부활절도 기념을 하고 하는데 뭐 성탄절도 기념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메시지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걸 뭐 어떤 절기를 지내는 식으로는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부활이라는 것도 1년 내내 365일 내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부활절날 뭐 특별히 어떤 모여서 어떤 그 예식 형식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간다고 그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더 그 가슴에 와 닿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 기독교계가 이런 것들을 안 했냔 말이에요. 다 했어요. 그렇죠? 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탄신일, 성탄절 뭐 얼마나 정말
기념을 했냔 말이에요. 크게. 부활절 안 했어요? 부활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와 같이 어떤 그 형식적으로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감이 요즘 더 유난히 많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사순절도 그렇고 뭐 뭐 굳이 예를 들면 맥출절, 뭐 칠칠절 뭐 이런 거 좀 지키지 않는데 그렇죠? 지키지 않는데 이런 거 같이 뭐 기독교 절기도 아닌데 추수감사절 지킨다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추수감사절에는요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가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어떠세요? 제가 여기 미국 텍사스 지방이 조금 이제 보수적이긴 하지만 예. 여기 TCU라고 하는 여기 내는 약간 학교가 좀 진보적이거든요. 예. 그 브라이트 스쿨이라고 하는 그 신학 학부가 있는데 예. 대학원이 있는데 예. 거기 제가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네. 뭐가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쪽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독특했어요. 그 예배 뭘 위한 예배였냐면은 아우슈비츠의 있던 독일 2차 대전 당시 죽었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이거 개신교나 뭐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서는 굉장히 낯설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기독교 절기 뭐 예수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예. 이제 인간의 삶의 현실 역사와 관련된 예. 것들을 이제 절기처럼 해가지고 예.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한국식으로 치면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면 세월호 추모 예배로 드리는 거죠.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오히려 절기가 예. 매번 반복되는 절기보다는 이런 게 좀 낫지 않나. 굉장히 예. 신선하기도 했고요. 예. 또 우리가 까먹고 있던 걸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영호 씨가 저에게 성지순례를 갔다 와 봤느냐라고 물어오셨을 때 제가 안 갔고 뭐 여행사만 가보고 싶지만 실제로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이 실제 선교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두를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모두 감찰하고 말이죠. 또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우리 실제 삶에 말씀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건 적극 찬동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구원 사역을 못 하시냐겠냔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거든요. 이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육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윤회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화, 인간의 입장에 와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 이것이 절대로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이거 유족 이 배너를 안 띄고 있다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을 십자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이와 같은 사건과 삶과 또 이것을 대하는 신자로서의 어떤 행동들, 행함들, 의미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절기들에 묶여서 말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절기보다 더 중요하게 사실은 생각을 해서 1년 내내가 사실 하나님의 절기가 되줘야 돼요. 구약 어디에선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절기 때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어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1년 365일을 주님과 함께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에 절기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절기의 의미들을 막 따져서가 아니라 어느 절기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나 이런 것들을 늘상 생각하고 그러면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나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하시고 또 정립하시고 그걸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댓글 다신 분은 특별히 어떤 절기를 지키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던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절기 어떻게 해요? 이 정도. 예. 웃으면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지금 절기가 하나의 어떤
말씀하시는 대로 좀 기독교 상품이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뭐 정말 이중잣대인데 6월절 안 지킨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중요한 날인데 6월절 안 지켜요, 우리가.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6월절을 폐했으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혹시 그 절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 그 왜 우리 그 저기 썬데이 예. 그 우리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예. 주일이라고 하는 이날 예. 요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 날을 조금 더 성스러운 날이다. 예. 조금 더 다른 날하고는 좀 구별돼야 된다. 예. 이런 게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동의를 하시는지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죠. 예배도 그렇잖아요. 대예배. 앞에 대자 붙이거든요. 그렇죠. 주일 대예배. 11시 거 꼭. 예. 예, 9시 거는 좀 가볍고. 예. 그리고 수요일 거도 가볍고. 예. 새벽 예배는 더 가볍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반드시 있거든요. 한 번 나와야 된다면 주일 11시 그렇죠. 대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서에 분명히 모든 날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말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썬데이에 노니까, 일요일에 노니까 그때 모이는 사람 숫자가 많아서 뭐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더 중요하다거나 뭐 그날 예배를 뭐 대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대예배 그러면서 더 중요시하게 그 예배를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어떤 거 하고 이제 그 뭐 예배 두 개를 놓고 예. 비중을 하나 더 높게 둔다거나 예. 뭐 경중을 뭐 겨룬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예. 어떤 미국 교회 이제 전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그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밤에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하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교회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 날 밤에 이제 그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 대안이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예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 한국 목사님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제점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싶어요. 왜냐하면 그 편리함을 벗어 던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다른 어떤 육신적인 스케줄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인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썬데이에 일요일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육신은 세상의 법제도 양재 꽁꽁 묶여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 임금에 육신은 복종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이유라면 모를까 내가 편리를 위해서 토요일 날 빨리 예배 드리고 썬데이 놀러 가야지 뭐 이런 것 때문이라면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 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반감되었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건 그분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일요일 날 뭐 빠지고 싶어서 빠지겠다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저 생각에는 지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게 요즘에 그 여의치가 않아서 예. 굳이 그렇게 한 번 하루 정도 놀러 간다고 하면은 이제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밖에 하루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뭐 물론 주말은 이제 금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평생 이 교회에만 사로잡혀서 특히 한국 교회는 또 밥 먹고 가 이렇게 또 여기까지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후가 훌랑 가거든요. 하루가 그냥 잡아먹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일요일 아침부터 출발하고 싶어서 그나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의 이제 입장은 그나마 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을 조금 더 경험하고 조금 더 바라보고 그러고 싶으면 평일날은 시간이 안 되니까 이 시간밖에 없는데 이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그 목사님하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양심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뭘 싸워요. 그냥 생각대로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당화를 시키면 마음이 편하게 가시잖아요. 예. 심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근데 토요일 예배가 밤 예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자기의 신앙생활의 정당성 확보를 목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 목사가요. 예? 직접 하나님하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못 누리냐. 그러니까 그 얘기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물론 저에게 이거 방송에서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저에게 막 그 11시 넘어까지 전화를 한 친구가 있기는 있었어요.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주일날 우리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아니, 무슨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폐하느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꼭 이렇게 그 어떤 포멀한 형식, 어떤 뭐 이걸 갖추고 꼭 해 예배냐.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마음껏 가서 뭐 좀 놀아주면 안 되냐. 성경을 펴야 꼭 말씀을 전하는 거냐.
가서 그 자연 속에 하나님 품속에 마음껏 품속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것도 괜찮지 않냐. 뭐 굳이 뭐 어떤 형식적으로 따지면 그게 예배가 안 될지라도 뭐 좀 하루 좀 빠지면 어때? 제가 이제 저보다 어려가지고 막 이제 말을 했는데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이제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니 가서도 사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네, 교인들이 좀 어색해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우리 이래도 돼요? 아니 이제 가서는 괜찮으셨는데 가기 전에 한 2주 동안은 말씀들이 많았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매주 그렇다면 모를까. 뭐 정말 교회 중직들 눈치 보고 교회 열심히 겉으로라도 모범 보여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거로 해가지고 사실 1년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가시고 주일날 빼고 가야 되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신앙처럼 막 여겨져가지고 뭐 그 세계은행 뭐 부총재인가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사람이 요즘 뭐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한때 막 불려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양반도 뭐 스위스에 가 있어도 꼭 주일날은 뭐 뉴욕에 자기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막 이러면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잖아요. 와, 저 사람 신앙 봐. 근데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건 율법주의지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는 없는 거죠. 의미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율법주의적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이라고까지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그 바리새인의 모든 신앙 행위를 전면 부정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다못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행위조차도 분명히 복음서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의 유전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요. 적용이 아니라.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의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때 손 씻는 법이 규례가 따로 있는데 예. 그냥 우리가 얘기한 물에다가 빡빡빡빡 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이렇게 한 손을 왼다 놓고 다른 쪽으로 문으로 이렇게 한번 붓고 예. 또 다른 쪽 한번 붓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정결 규례가 완성이 되는 건데 자기들이 예. 만든 규례가. 예. 근데 예수께서 그때 그거를 비판을 하실 때는 예. 이게 니네들 마음은 떠났는데 몸은 그런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예. 위선적이라고 하셨지. 예.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다라고 예. 생각해서 이제 그냥 어디 가지도 않고 교회 계속 오시는 분들은 예. 마음도 그렇고 뭐 몸도 그러면 뭐 그지 뭐 반역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내 마음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 마음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되고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닌 것이냐에 돼야 돼요. 그래서 손 씻는 것도 한 손으로 물을 따르고 요신 씻고 뭐 한 손으로 또 저쪽 손 다른 손에 물 따르고 그 방법 때문에 뭐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가지고도 논쟁 벌이셨고 그다음에 무슨 구제 금식 이들이 했던 모든 신앙행위 기도 뭐 이것까지 다 부정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거 두 가지 차원이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이 뭐였냐 하면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저 옆에 저 인간 뭐 셀이 저 따위와 같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도요 어찌 보면 교만으로 들리지만 어찌 보면 신앙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사람들 뭐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착취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와같이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뭐 다 해서 이렇게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구제에 막 나서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런데 그걸 전면 부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내가 이와 같은 행함을 함으로 의롭게 됨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기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바울의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내가 법에 대해서 죽노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역하신 그게 끼케야 손 씻는 것이라도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뭐 그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날아가셨는지 그건 율법인 것이 그분이 그 현지에서 예배를 드려서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나는 내가 적을 두고 있는 내가 이름을 써놓은 그 등록한 그 교회로 가야겠다고 하는 자기가 만든 법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은 안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에 살아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율법주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핏 들으면 굉장한 신앙처럼 보인다. 조금 그걸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요. 우리 예. 한 시대에 보면은 평신도 사이에서도 왜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예. 금식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교회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또 신학 공부 하신 장로님 있으시고 막 그러죠. 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말썽을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자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자기 그 교회에 그 뭐 자긍심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살짝 위험할 수 있겠네요. 위험한 게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까? 네,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자기 프라이드니까.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게 딱 설교하러 올라서면은 딱 자기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고, 예. 기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 교회 기둥들. 예.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목사님들끼리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예. 목사님들이 참 버티고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새신자가 오면, 자기의 그 신앙의 모델을 닮아가도록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이끌잖아요. 예,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부터, 뭐, 주일 예배는 빠지시지 마시고, 예, 11조도 드리시고, 뭐, 요런 것들.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드가 너무 그 심한 나머지, 잘못하다가는 이게 조금, 예, 그런 자기가 좀 될 수도 있을 확률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전에 4사람 만드는데 적어도 6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이요? 아니면 교인 전체를? 아니, 교인 한 명 한 명.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등록한 지 뭐 1년 됐고, 어떤 사람은 뭐 오늘 등록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그 사람과 처음 만나고 6개월이 있으면. 그 사람을 4사람 만드는 데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6개월은 걸립니다라고 하는데, 저는요, 6개월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왜 4사람을 만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작은 조용기를 꿈꾸는가라는 제목으로 그 방송을 한번 내보냈었죠. 뭐 5천억 원을 먹었다는 설이 있는데 5천억 원을 먹은 조용기나, 그렇죠? 단순히 500원을 먹은 그 뭐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는 별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광훈이가 내 앞에서 내가 빤스 내려 그러면 내리는 게 내 양이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나, 4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나, 이게 똑같은 범죄란 말이에요. 왜 4사람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이라고 한 거를 갖다가 왜 내 양을 만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 팬클럽을 만들고 그렇죠. 자기 팬클럽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회, 우리는 3대째 이 교회를,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둥, 뭐 한 교회를 뭐 평생 섬기고 이런 게 절대로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야말로 교회 굳건히 지켜주는 거 막 칭찬하고 말이죠. 그 자리 뜨뜻하게 그냥 계속 대표주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기독교계에서 정말 좀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 절기 얘기하다가 지금 일로 넘어왔어요. 우리 원래 있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절기라고 하는 게 예. 이게 형식이냐 내용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담고 있는데, 전 다 이게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겠죠. 예. 신앙생활이라는 거요. 예, 이 기독교 상품,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당시에도 기독교 상품들, 예. 그러니까 유대교 상품들하고 싸웠잖아요, 예수는. 예. 예, 뭐 절기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예. 뭐 그다음에 사람 병 고치는 문제라든가, 예. 이런 거 뭐 비슷한 일이 지금 막 일어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본질이 뭐냐라고 예. 할 때는 이제 껍데기를 한번 이렇게 깔아주는 것도, 예. 그래요. 한번 밟아주는 것도, 네. 예, 좀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이게 합니다. 절기를 뭐 지키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지키자. 예, 그럼 알고 될까요? 지키자. 예. 예, 알고 지키고, 알고 지킨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좀 절기를 살자. 절기를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주셨으면 그 절기들 안에서, 각각 그 날들 안에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좀 하자, 그 얘기예요. 사실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뭐 어떤 영적 부담감을 왕창왕창 느끼고 사시지 말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에게 내 신앙생활을
인증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인증을 받으시려고 해라.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도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려다가 이제 대화가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못 드렸는데. 예. 그거 목사한테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평신도가요. 왜냐면. 아는데. 6개월이 돼서 내 사람이 됐다면서요. 예. 6개월이면 자신 있던 얘기잖아요. 예. 이런 목사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재간. 예. 혹은 뭐 영적인 뭐 소속감. 예. 뭐 이런 영적인 카리스마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교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말이죠. 어찌 보면 또 간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수요일 날 안 나왔다고 뭐 신천지로 몰아버리고 뭐 이런 일도 있어서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공포스러운 그 일들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지고 벌어지고 해서 쉽지 않은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차피 세상과 적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내 주로 모시고 있으면요. 그분에게 신앙을 인증을 받고 그분이 주신 승리와 자유를 누리면요.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뭐가 손해나나요? 네, 그래야 되는데 예. 일단 우리 방송을 좀 듣고 아니면 예. 평소에 문제의식이 좀 있으셔서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해방을 맞았다. 나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스러워졌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허 목사한테 와가지고 또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댓글로 와가지고 이 목사한테 해방됐으니까 그럼 나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뭐 옛날에 저 이런 얘기 했었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때는 연필만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볼펜을 쓰든 사인펜을 쓰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하나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 볼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니네들이 더 이상 뭐 초등학생인 줄 알아? 국민학생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봐 볼펜 쓰는 게 맞잖아. 야, 선생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 볼펜을 쓰든 연필을 쓰든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니네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라고 얘기한 건데 얘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제 연필 쓰면 안 되는 거였구나. 봐, 우리 이제 볼펜 써야 된다잖아. 똑같은 말을 듣고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허락을 이제 너희들 크리스찬이잖아.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엉뚱한 결론을 내리신다고요. 황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목사님한테서 벗어나서 황 목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향 안에 또 들어와서 재확인 받으려고. 예, 아유, 정말요.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좀, 이렇게, 물론 뭐 목사님께서 좋은 영향도 많이 주셔서, 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조언을 주실 수는 있는데, 예.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 우리 목사님께서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뭐 많이 도움을 주시고는 있지만, 예. 그래도, 이게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자로 받아들이셔야지. 예,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강조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한 번 더 강조했어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다. 이렇게. 근데 뭐 그럼 뭐 여기 그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성직자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직자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성직자 맞다니까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접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하고 신약시대 우리 목사들하고는 토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서 신약시대 목사를 성직자라고 보시지 마시고 굳이 성직자라면 굳이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시니까 그 제도를 그리스도께서 확립을 시켜주셨으면 이제 직접 목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목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목사의 안수기도, 뭐 장풍기도, 뭐 이런 거 없이도 하나님의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정립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라는 거죠. 이게 우리 그 댓글 어떤 다신 분하고도 조금 연관 살짝 되는 게 있는데, 가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운. 가운 얘기도 우리가 한번 하긴 했어요. 상변 그렇죠? 가운 얘기하면서 했는데. 상변 가운 얘기했죠. 근데 이게 그 성직자냐 아니냐의 그 문제가 가운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로 구분하죠. 자기들이 스스로. 이거. 구별됨을 그 옷 가지고 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로만 칼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때 어떤 댓글 때. 그 목사님에서 왔다는데. 카톨릭 이게 순결입니다. 순결. 순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카톨릭 신부가 될 뻔 하시다가 예. 그냥 이제 차마 그 길을 못 걸으시고 나와서 이제 개신교회에서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은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개신교 목사 중에서 뭣도 모르고 여기 이게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결혼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 의미군요. 예, 내가 하나님과만 결혼을 했다는 그런 순결의 의미인데 어딜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들이 결혼 다 한 양반들이 애 낳고 뭐 비즈니스처럼 하면서 이 사람은 차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결혼 문제 때문에 해서 이 사람은 포기했는데 그렇게 포기하고 이제 돌아서니까 길거리에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그 목사들 결혼한 목사님들이 많이 많더라. 예,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은 이제 배 아픈 거예요. 내가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양심껏 내려놨는데 예,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조금 목사님은 그 자체 다 인정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안 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궁궐에나 가서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 가지고 신분을 구분 지으려고 하고 뭐 하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이런 거는 어떠세요? 어떤 거요? 제가 아는 신부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네. 이분이 어떨 때는 이제 이거를 입고 나오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평상복으로 나타나기도 하셔서. 뭐 교회예요? 아니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공회 네. 또 우리 이거랑 좀 다르죠.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중간쯤 되는데, 그래도 여기 신부 복장에 로만 칼라 같은 걸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게, 그걸 하고 밖에 나가면 스스로가, 남하고, 구별되는 거를 이렇게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어디 나가서 이제 내가 조금, 성직자로서 안 해야 될 짓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게 된다. 뭐 그런 건 있다. 근데 평상복은 왜 입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그렇게 입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할 때는 내가 그걸 벗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것도 고충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독교 상품 같은 거죠. 예, 아니 그 옷을 입었을 때 몸가짐을 하게 된다면 집에 와서 그걸 벗으면 뭐 포르노를 보시나? 그 이제 너무 이제 웃기는 거죠. 냉소적인 거고. 예, 아니 신앙생활을 뭐 옷 가지고 해요. 좀 그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려면은 옷을 입고 뭐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린애 같은 발상 아닌가요? 옷 가지고 뭐 내 행동 거지를 뭐 더 조심하게 해야 되고 그 목적으로 옷을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한다는 거는 네. 너무 좀 아동틱한데 내가 보기에는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 저는 그것도 하나의 절기. 하나의 상품이라면 상품 예. 뭐 그런 걸로 보여요. 예, 지금 그럴 수 있겠군요. 예, 모양새들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기 얘기하고 있는 예. 이거 벌써 50분이 네, 돼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절기 아무튼 결론을 지십시다. 네, 영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동일해요.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신앙적 의무는 결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로 삼아라. 이건 좀 말이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안식일도 안식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고, 그리고 7에 담긴 의미가 분명히 성경에는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좀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절기들도 동일한데 저절기들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 주셨을 때의 뜻과 목적들이 있단 말이죠.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의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잘 살아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절기를 주신 목적이. 그래서 1년 365일 절기가 되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절기에 어떤 형식적인 허례적인 영적 의무감을 갖지 마시고 좀 자유하시되,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절기 행사에 나만 툭 불고 저기 쉽지 않으니까 나는 좀 의미를 잘 되살려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나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것들이 뭐 이제 절기를 오늘 보냈으니까, 교회에서 사순절 행사가 끝났으니까 하고 또 땡치지 마시고, 그러한 의미들을 1년 내내 좀 갖고 사시고,
오순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그런 의미들을 날마다 이렇게 되새기면서 사시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절기를 지키고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절기 한편으로는 뭐 그 정도 결론 우리가 냈고 예.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예. 이제 50분 넘었으니까 이제 다른 에피소드로 또 여러분들 그럴까요? 예, 찾아보는 게 또 깔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예. 뭐 또 하면 또 시작하면 또 하다 말고 끝을 내야 예, 되니까. 그러자고요. 예, 1시간 조금 못 되지만 오늘은 네. 이렇게 짧게 네. 끝나고 또 다른 에피소드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절기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